오늘 이 자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이면서 또 유아 세례식이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임마누엘 찬양대 쪽에 지금 다 앉아 계시는 거죠. 얼마나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보이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죠. 또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귀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면서 늘 기도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가슴속에 간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는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될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아꼈던 영적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이 디모데도 바울이 아끼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한 둘째 아들 정도 됐다면 진짜 바울이 진짜 아끼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디도입니다. 디도. 오늘 이 성경에서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디도입니다. 디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참 아들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한테는 이 정도까지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디도에게만큼은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바울하고.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꽁꽁 묶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디도였지만은 나의 참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믿어줬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는 꽃길만 걸어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사도와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에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너무나도 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파 싸움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너무 심했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파가 엄청나게 나눠져 있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타락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음행도 있고요. 또 우상 숭배도 막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은사 자랑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있었어요. 나는 사랑의 은사, 나는 믿음의 은사, 나는 헌신의 은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몸된 교회를 연합해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높다 그런 자랑을 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 근데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어. 오히려 디모데가 가가지고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파송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좀 문제를 좀 해결하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파송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 파워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문제를 막 해결해버리고 정리하고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소심해요. 가서 막 기도하는데 오히려 상처를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누굴 보내겠어요?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일들을 정리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믿고 신뢰하는 디도야, 네가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문제 좀 해결하고 와라. 거기에 당파 싸움 문제, 음행의 문제, 은사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문제를 디도야, 네가 가가지고 좀 해결해라. 디도는 해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가자마자 해결해버립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답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디도가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어냈는지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데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디도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여러분, 디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는 할례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도는 너 할례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넌 할례하지 마. 예수님은 할례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구원하냐 구원하지 않느냐가 아니야. 너는 할례하지 마. 나를 따라다녀. 너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해가지고 디도한테는 할례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디도를 신뢰하고 디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디도는 단순히 이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있는 곳에 가면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떻게 우선적으로 순차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기초를 다시 하나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순발력, 능력, 또 인간관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까지 겸비했던 사람이 이 디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이 디도와 같은 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어려운 곳, 성도들의 눈물 있는 곳,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하긴 해야 되는데 누군가 첫삽을 뜨지 못하는 그런 곳, 바울 사도가 디도 너는 나의 큰아들이야, 나의 영적인 아들이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가 가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위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디도와 같은 그런 안수 집사님 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디도는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준 첫 번째 미션인 것입니다. 말 잘해라 이게 지금 아니었습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디도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참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안수 집사님들이었던 거죠. 그 중에 스데반이 있었고, 그 중에 또 빌립 집사님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들이 뽑혔을 때에 그분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죠. 성령에 충만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을 뽑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사님들의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뒷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죠.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한 디도에게 그레데 섬으로 보냈어요. 그레데 섬.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은
이 고린도보다 한 10배는 더 힘들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데 이 그레데 지역은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곳으로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려운데 거기 문제를 해결한 디도에게 그레데 섬으로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레데 섬은 어떤 곳입니까? 그레데 섬 사람들의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항상 거짓말쟁이.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별명이 그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만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속이고 가로채고 게으름 피우고 이것이 굉장히 능숙한, 이것을 잘해야만이 인정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들하고 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으로 너의 말과 행실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레데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지금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 멋진 정장을 입고 안내를 서거나 또 어떤 섬김의 위치에서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안수 집사님의 그 가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그 뒷모습을 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말과 행동이 똑같은 분이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분이야. 이런 고백, 이런 뒷모습이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이 안수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님들은 정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하면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안수 집사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일구이연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뒷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집사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맡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말씀을 보면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 이 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튜포스에서 여러분 타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타입,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저 타입 참 마음에 든다, 야, 저 모양 참 이쁘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인장을 찍거나 금속을 두드려 가지고 모양을 만들 때에 쓰는 그 틀, 도장의 자국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겁게 그 납을 불에다가 이렇게 달고 가지고 톡톡톡톡톡톡 그 납을 떨어뜨립니다. 어떤 곳에 떨어뜨립니까? 뜯어서는 안 되는 그 임봉하는 그 접경 지역에 그 납을 떨어뜨리고 그 물렁물렁한 납에다가 어떤 모양을 탁 찍습니다. 왕의 이름이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림이 찍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찍혀지고 나서 굳으면은 이제 그것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떼면 표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받는 사람만이 뜯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밀랍 위에 우리 집사님들의 삶의 발자국을 찍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문양, 십자가의 은혜가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머무는 그 자리마다, 집사님이 대화하고 있는 그 자리마다, 집사님이 이제 그 일을 하고 떠나간 자리마다 예수님의 모양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만 남아있는 거예요.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야, 이번 한 번만 좀 적당히 넘어가자. 당신만 한번 눈 감으면 모두가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꼭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고집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고집이 예배에 대한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 찬양의 우선순위, 헌신의 우선순위, 그리고 전도의 우선순위, 그 거룩한 고집이 우리 집사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발자국으로 찍히는 것입니다. 웅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직함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는 디도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 사역의 힘은 회의가 아니라 예배석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디도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레데 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데 섬에서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디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사역의 에너지는 회의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실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많이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 위에, 그 모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에게 짐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의 기쁨이 우리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시면은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 우리 집사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우리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는 그냥 단순히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고, 또 신중하게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누구보다도 이 예배의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대원이 되고 안내위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은 내 힘을 짜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셨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맨 앞에 앉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이 앞자리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앉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가장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이 아멘의 소리가 제일 크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따라서 해주십시오. 누구보다 깊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예배의 불꽃이 되겠습니다. 이 불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때는 박수 치시고, 주님께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 하시고, 일어나서 찬양해야 될 때는 찬양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에 뜨거운 예배의 부흥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수요일 날 기도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일 수요일은 누가 기도회를 할까요? 안수 집사님들이 지난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20-30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수요 기도회 후에 안수 집사님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수 집사님 기도회 하시려면 수요 예배를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기도회 자리에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 동성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이하를 보면 이 디도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수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들어봐 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중직자입니까? 중직자가 아닙니까? 중직자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아이입니까? 어른입니까? 그렇죠. 교회의 어른이죠. 자, 또 질문합니다. 좀 이거 어려운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청소년입니까? 어른입니까? 어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도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되면 교회의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어른이 진짜 어른이 어떤 어른이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나이가 많거나 직분이 높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른은 대접받는 자가 어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른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마음껏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기꺼이 등을 내어주는 영적 발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그 등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기꺼이 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들이 등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안수 집사님들이 해주셨을 때에 교회의 진정한 중직자고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 시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맡기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전도사님 한 분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잘 가르쳐 주겠지,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은 월화수목금 그리고 학원 가가지고 교과서를 통해서 엄청난 이 세상의 교육을 배우는데, 진화론, 유물론, 하나님 아닌 사상과 공부들을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듣고 공각 공부 10분 15분 그거 가지고 비교가 될 것 같습니까? 교회에 보내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잘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대학교 가면 우리 애들이 다 교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교육은 우리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데리고 이 아이들을 예배시키고 기도시키고 찬송을 같이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 그것은 교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가정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가정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줘가면서, 때로는 그 아이들을 껴안아주면서, 때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안수 집사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20년에 그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그러거든요. 나라에서 세우는 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나라에서 세우는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가지고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그게 보스턴 쪽, 미국의 보스턴 쪽, 미국의 동부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부터 떠났던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다가 사람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맨 첫 번째 도착해가지고,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무엇을 지은 줄 아십니까?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온통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을 지었습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학교가 바로 하버드의 그 전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 몸이 편안하게 쉬는 우리 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맡기는 하나님의 존전을 세워가는 것,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히 서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드려질 때에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었던 어른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야,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진짜 계시더라. 예배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바꿀 것이다. 오늘 불렀던 너의 그 찬양이 너의 인생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아빠가 보증한다, 엄마가 보증한다, 할머니가 보증한다, 할아버지가 보증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디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삶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그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동성교회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30년 후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등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얼마나 꿇느냐, 예배자로서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나와왔느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를 통하여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일구어 갔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정직한 삶이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들의 등을 내주는 모든 발판이 우리 동성교회의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